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2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성령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성령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 아들과 우리가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아들이 누리는 상속권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 상속권은, 상속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이다.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상반된 유산이 되겠죠. 그 유산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제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보면 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의 로마서 1장 14절에서 앞서서 한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다 빚진 자인데 이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무엇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혜택을 받고 그것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우리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빚진 자의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무엇에 우리가 빚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라.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빚졌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에게도 빚졌고 부모에게도 빚졌고 선생님에게도 빚졌고 친구들에게도 빚졌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빚을 갚아야 되겠느냐? 여기 12절의 후반부 내용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에게 져서 영으로 살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실천할 때 그 빚을 비로소 갚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중심적, 인간의 가장 그 죄악된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게 육신이고요. 반대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아주 원초적 본능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어떤 삶, 의로운 삶, 혹은 최소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삶, 그게 영이 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의인으로 살기에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살면서 최소한 무엇은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최소한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눈과 생각이 필요해요. 막 자기 자신에 꽉 차고 욕심에 꽉 차서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바깥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옛날 말로 우리 조상님들이 역지사지라는 말도 썼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모습,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다운 최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약 나를 돌아본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거룩해지겠고 좀 더 의로워지겠죠. 그게 바로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영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뭐 막바지에 몰릴 때 그런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아주 나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이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건강한 생각과 신앙 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 눈과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 아마 훨씬 다툼과 시기와 욕심이 절제가 되고 배려와 공존과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12절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정말 이 생존 경쟁,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전 투구, 자기의 욕심에 눈멀어서 욕심만 충족시키려는 삶, 그 삶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영으로서 나의 행동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쓸 곳을 쓰고 안 쓸 곳을 안 쓰는 이 어떤 이 규모와 절제와 이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마음대로 쓰는 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쓸 곳을 쓰고 안 쓸 곳을 안 쓰고 지혜와 단정함과 규모와 배려와 사랑과 거룩과 의와 화평을 추구하면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은 말로 이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 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받는 자,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때로는 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일을 할 때 이때는 종이라고 하는 비유가 등장하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인이 그 하인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죠. 그러니까 어떤 일과 관련될 때 포도원 일꾼의 비유 할 때는 우리는 다 일꾼이고 종이고 하인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바를 했다. 이때는 우리가 종이에요. 어떤 일, 밥 먹는 시중을 들잖아요. 우리 주인의 식탁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일과 관련 때는 다 하인이고 종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관계를 말하고 상속을 말하고 특권을 말할 때는 그때는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종이 아닌 이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일한 대가를 받아요. 대가. 아들은요, 아들이 대가를 바라면 그 아들은 잘못된 아들이죠. 아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죠. 왜 그렇죠? 아버지 거가 아들 거고 아들 게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전거래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인과 종은, 종이 수광거대에서 주인은 일당을 줍니다. 그게 그런 관계죠. 그러나 아들은 그래서 이게 천국에서 상급을 이야기할 때도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칼빈도 그래서 그 상급론 있는 성경을 번역할 때, 주석할 때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보상이 필요 없다, 상급이 필요 없다. 왜? 아버지 거가 다 내 건데 뭐 상급이 따로 필요하냐,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중세의 그 스콜라 대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죠.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어마어마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게 당연하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갖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듯이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종이 갖는 두려움과 아들이 갖는 두려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단순히 경외심으로서의 두려움이라면, 종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내쫓지 않을까? 우리 주인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우리 주인이 나를 뭔가 빼앗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내용이 다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저질의 두려움은 종이 갖는 두려움이고, 좀 고상한 두려움은 아들이 갖는 두려움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가 내 걸 빼앗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정상적이면 갖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 때 아주 중요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전매 특허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못 부르고요, 왕이라고 부르고 혹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왕이시고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소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것도 모자라서 더 친한 아버지로 소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때 등장했던 말이 아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바, 한국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한국말이 있지만 아빠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말도 있잖아요. 훨씬 더 친하게 쓰는 거. 어머니 있지만 엄마 있잖아요. 하여튼 아빠와 엄마가 주는 그 말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더 방점을 찍어서 아빠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소개해 주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인용하면서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밀하다 하는 것입니다. 친밀하다.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기 이제 사실은 로마서에는 4가지 영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될 때 더불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님도 증언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도 증언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영을 지배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아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상속은 누구로부터 기인했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상속했을까? 보니까 2가지라는 거죠. 2가지더라는 거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영광과 고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2가지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영광과 고난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피하는 자는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이죠.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영광과 함께 고난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고난은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서 또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또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렇게 본문 보셨는데 이제 말씀 산책과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 부분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우리를 다시금 빚진 자로 표현합니다. 1장 14절에서 자신을 빚진 자로 고백했던 바울이 여기서는 우리 모두를 빚진 자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진 빚은 육체대로 살아가던 자로서 심판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를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빚진 바 은혜대로 살게 되면 육체에 따른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에 따라 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14절, 이렇게 영에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을 대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면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와 연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양자와 같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양자와 같은 아들이 됩니다. 여기서 양자를 말하는 단어는 특별히 성인이 되어서 양자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은 주로 우리가 양자를 삼는다 그러면 아주 어린애들을 삼잖아요. 어릴수록 선호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양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성인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유아들이 이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그 가정에서 나오는 기독교인이 생겼지
처음에는 주로 성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될 때를 우리가 설명하면 양자인데 성인이 된 사람이 입적하게 돼서 이제 양자 되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상속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17절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단순히 영광만이 아니라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되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주죠. 어디다가 고난을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외치는 거고 권면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깊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의 뜻,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누릴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1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면 16절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난다면, 도망간다면 거기서 돕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 한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상속받는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난 소망을 품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사실을 증언하며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